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 7장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솔로몬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본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혹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본 남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 다윗 왕의 강압에 못 이겨서 관계를 했어야 됐던 밧세바, 그리고 임신이 돼서 결국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한 다윗 왕은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몰아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멀쩡한 가정을 깨버린 다윗. 만약에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었다고 한다면 비록 자기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의 신앙, 인격,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다윗 왕의 현실이 아마 일치되지 않는 측면들이 굉장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외식적이고 거짓됨, 그리고 왕이 돼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시하는 율법을 어긴 이런 것들. 저는 단순히 솔로몬이 끝에 가서 왜 결국 타락했는가 이런 질문을 넘어서 솔로몬의 신앙의 배경과 그 솔로몬의 내면의 심리적, 그리고 그 가정에서의 어떤 요인들,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신앙의 밑바탕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거짓 신앙의 배경, 다윗의 신앙을 본받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다윗 왕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신뢰성이라는 인간의 내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얘기죠. 그 믿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만약에 왜곡된다면 신앙 자체도 오염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바로 그 왜곡된 신앙의 전승 속에서 자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의 출생 배경은 어찌 보면은 죄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결국 죄로 인한 심판으로 죽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로, 은혜의 결과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의 출발은, 솔로몬의 출발은 아버지 다윗 왕의 죄와 어찌 보면은 가정이 파괴된, 왕의 권력에 의해서 파괴된 그 어머니 밧세바의 상처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태생적으로
용서받은 가정의 자녀였지만 그 가정은 어쩌면 도덕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하고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죄의 기억을 갖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복합적 심리와 또 자식을 교육시킬 때 아버지에 대해서 꼭 대단한 왕, 훌륭한 왕,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밧세바는 어쩌면 도리어 권력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남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죄의 공범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지만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다윗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어찌 보면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관계에서 나온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전한 신앙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의 죄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어쩌면 왜곡된 은혜관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밧세바의 신앙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강조했지만 거룩의 책임에 대한 것은 좀 약화된 상태가 아닐까. 즉 다윗 왕을 옹호를 할 수 없는 참 무서운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죄 사함을 하시는 은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죄 사함을 받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끊어져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은 좀 부족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러분들 사울왕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삼으셨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에게 다윗의 신앙은 별로 본받기 곤란한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그 신앙이 신뢰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다른 형제지만 압살롬의 반역, 암놈의 범죄, 다말의 비극 이런 모든 것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배다른 형제들 간의 엄청난 비극들이 존재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왕이지만 완전한 신앙인 같지는 않아 보이는 복잡한 감정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아버지를 존경했다 할지라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웠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라는 율법적 정죄함이 될 수 있는 판단거리가 있다면 솔로몬은 도리어 괴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지 못할 가능성은 가정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였을 때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심을 두고 관계 중심의 신앙을 맺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외형은 물려받았지만 내면의 회개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관계성은 그 삶 속에 체화되지 못한 제도 중심적 신앙, 왕으로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종교의 활용, 이 정도 신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한 신앙을 비교해보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왜 솔로몬이 그랬을까?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을 지식으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 양심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지식적 신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왜 솔로몬이 그렇게 거짓 신앙을 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까? 그 거짓 신앙의 본질은 어쩌면 이런 가정적 상처 이후에 세워진 종교적 성공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솔로몬의 신앙은 가정의 상처를 덮기 위한 종교적 치장, 종교적 외식 이런 형태를 보고 느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성전 건축과 국가적 어떤 행사로서의 그런 그 낙성식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 자기 자신의 가정의 불안함을 또 왕권의 불안함을 덮으려 하지 않았을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우리 가문의 죄를 씻고 영광을 회복하는 상징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자기 치유적이고 자기 심리적 보상을 하는 그런 외형적 신앙이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내면은 죄의 기억을 덮으려는 인간의 종교적 시도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왕으로부터 왕권을 받았지만 참으로 불안한 상태의 왕권. 왜냐하면 밧세바와 아버지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에게 노출되거나 문제가 까발려졌을 때에 왕의 정통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 다른 자식들도 많은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신앙의 뿌리를 뽑으시려고 끊임없이 경고와 권면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타락은 단순한 도덕과 윤리적인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구조적 왜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 마음이 내 앞에 완전하라.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 집을 버리리라.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들이라는 본질을 치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와 관계를 맺어라 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거짓 신앙은 결국 가정의 상처에서 비롯된 신앙의 불신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지 못한 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윗의 범죄와 밧세바의 상처 속에서 신앙의 불신이 형성된 그런 심리적 배경을 솔로몬은 갖고 있고 관계 중심 신앙을 아버지로부터 비록 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인격적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의 신앙을 세대전수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왕으로서 종교를 활용하는 제도 중심 신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의 신앙 전승은 실패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전과 종교를 활용한 왕권 확립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덮으려는 종교적 보상심도 있었고 또 거짓 신앙의 뿌리를 드러내고 진정한 회개로 이끌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로 결국 귀결되는 삶을 맞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단지 타락한 왕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왕이 아니라 상처받은 신앙인이 아니었을까. 저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결핍이었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결핍에서 나온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솔로몬처럼 거짓된 신앙, 신뢰의 결핍으로 인한 거짓된 신앙, 여기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은 결국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그의 상처받은 신앙의 뿌리를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그에게 부귀영화를 줬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랬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지혜, 왕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지혜, 부귀영화, 이 모든 거 너한테 줬다. 근데 그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죄들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암논과 다말의 비극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이죠. 어머니가 아히노암입니다. 다말은 어머니 마아가의 딸입니다. 다윗의 딸이죠. 압살롬은 다말의 오빠입니다. 같은 어머니에 태어났는데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하죠. 이복누이를 살아난 척하면서 강간을 하고 그리고 결국 다말을 내쫓습니다. 그가 그를 사랑한 미움이 전에 사랑한 사랑보다 심화했더라. 애증도 아닌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3장 15절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말은 평생 수치를 안고 살지만 오빠 압살롬은 2년 후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겪은 자기 딸 다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가정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의 과거 밧세바의 사건이 자녀 세대에서 재현된 것인가? 이거 뭐 미신적 얘기 같습니다. 그냥 문학적 상상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네요. 그러니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아버지, 결국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사무엘하 19장 6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얼마나 아버지에게 원망이 컸으면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며 권력을 과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가 다윗의 집안에서 반복된다는 말을 했는데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나라는 잘 다스렸지만 많은 색시를 두고 자식들을 낳는데 그 가정은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붕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형제들 간의 상처를 보고 자랐습니다. 형제 간의 살인과 반역, 아버지의 침묵, 편애, 이런 것 속에서 자기도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다윗이 나이 많았을 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밧세바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밧세바와 나단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상 왕권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집안은 결국 형제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가문이 되었습니다. 신앙적 유산이 아닌 권력과 권력 계승의 논리만 남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버지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다윗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도 올바르게 남들이 볼 때 부족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들 사남매지만 이남이녀지만 저는 뭐 누나들은 다 미국 가 있고 형 한 분 계시지만 뭐 이거는 뭐 깨진 가정이죠. 형제들 간의 관계가. 부모는 다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이런 와중에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저를 보고 예수 믿을 형제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간인지라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리어 욕되겠죠. 저런 자식이 무슨 목사야. 또 저도 아들 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둘도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목사야. 난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하나님 믿기 싫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희한한 것은 이렇게 문제 있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왕이었습니다. 모든 왕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한번 오늘은 우리의 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한번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들도 다윗의 입장에서 자녀들 관계를 한번 보고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고민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이 많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이 신앙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